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2장, 찬송 322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오늘부터 해서 우리 또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사사기 1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6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360페이지에 있는 사사기 1장 1절부터 해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10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해서 이제 우리 사사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땅에 일어났던 자충우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전에 그 여호수아서 말씀을 살펴볼 때 한번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섰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연합군과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가나안 부족들이 한 곳에 집결해서 이스라엘 군사들과 대치를 해서 싸웁니다.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연합군들을 무너뜨립니다. 근데 이제 그때 무너졌던 그 가나안의 패잔병들이 여기저기로 다시금 자기 부족이 있는 자기 족속들이 있는 곳으로 흩어지기도 했었고 또 여기저기로 흩어졌고 또 군사들 말고도 기존에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부족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가나안의 패잔병들과 또 원래 살고 있던 그 가나안 부족들 그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자기들에게 배분된 땅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패잔병들과 흩어졌던 그 부족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철병거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부족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다라는 점과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만 계속 생활을 하다 보니까 농사 짓는 법을 전혀 모르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만약 우리가 가나안 저 사람들을 다 몰아내게 되면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지? 우리가 농사를 짓지 못하면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이런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사람들을 전부 다 쫓아내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한 채 그들과 동거를 합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옆에 두고 그들에게 농사를 배우면서 그들과의 불편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가나안 사람들을 옆에 둔 채 그들에게 농사를 배우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대로 농사를 시작할 때에 한 해에 풍년을 기원하면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됩니다. 또 비가 오지 않으면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또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과 동거하면서 또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우상 숭배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처음에는 이스라엘도 농사를 지으면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이게 뭔가 맞나? 우리 이래도 되나 하는 양심의 가책이라 할까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어떤 마음의 울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들 속에 양심의 가책도 사라지고 점점 가나안의 문화에 익숙해지면서 이거는 이제는 누가 가나안 사람이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스라엘은 가나안과 융화되어서 타락하고 문란한 삶을 살게 되었더랬습니다. 이에 이제 이렇게 죄악된 삶을 걸어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인 채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고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않았던 그 가나안 부족들을 강성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이제 강성해진 가나안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억압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 내모시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않았던 가나안 부족들로 인해서 고통에 빠지면 그들 가운데 또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스라엘 가운데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죄의 결과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래도 늦게라도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또 복을 주십니다. 회개하면 뉘우치면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건져 주시면 그들은 또다시 옛 생활의 습관으로 돌아가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다시 그런 그들을 돌려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쫓아내지 않았던 가나안 사람들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 하나님은 또다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들이 사사기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집니다. 하나의 사이클처럼. 죄 지으면 하나님이 벌하시고,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 또 복 주시고, 그러면 그들이 또 타락해서 죄 짓고, 이게 계속 하나의 사이클처럼 사사기서 말씀 안에서 반복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사기서의 배경을 우리가 미리 알고 이 사사기 전체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사사기서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 사사기서 말씀을 살펴보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가나안 지역에 남아있던 가나안 부족들을 쫓아내는 그 일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중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지파를 몰아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위대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고 얼마 되지 않았던 이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을 정도로 그나마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도 2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질문에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런 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에 힘을 얻었던 유다 지파가 3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처럼 시므온 지파에게 가서 우리와 함께 힘을 합해 가나안 부족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물론 이제 또 시므온 지파도 자기에게 할 받은 땅을 치러 올라갈 때 유다도 그들과 함께 올라가겠다라고, 함께 싸우겠다, 이렇게 서로 간에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파 간의 협력과 연합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이제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힘을 합하여 올라가자 4절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고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곳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웠다, 이런 말씀도 나타납니다. 사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미 약속하신, 승리를 약속된 전쟁입니다.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은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밟아라, 그 땅을 정복하라. 이미 승리가 약속된 전쟁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미 승리가 약속되어져 있었지만 그 약속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실제로 약속된 그 땅을 밟아야 됩니다.
그 땅에 뭐 강한 군사들이 있고 병거들이 철병거들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땅을 밟기만 하면 약속된 땅은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미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유다가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땅입니다. 너희가 약속한 대로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가면 그 땅은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 없이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될 때에 여리고성도 열릴 수 있고 홍해도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약속된 땅을 차지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약속된 말씀이 있어도 발을 내딛어야지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다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약속된 그 땅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적들이 강해 보이고 그들이 가진 무기가 훌륭해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에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약속된 그 땅을 향해 살아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6절 7절 말씀 보시면 아도니 베섹이 도망하자 그를 쫓아가서 잡고 또 그의 손과 발의 발가락을 끊었다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런 일을 당하자 아도니 베섹이 뭐라고 하냐면 옛적에 70왕이 그들의 수족의 엄지가락을 지키고 또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나에게 갚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이 아도니 베섹이라는 이 사람은 과거에 70왕의 손과 발의 엄지가락을 끊고 그 사람들을 자기의 상 아래에서 비참하게 먹게 만들었던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그가 유다 사람들로부터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도니 베섹은 자기가 70인의 왕에게 했던 그 만행들을 잊은 채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그렇게 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근데 보시면 하나님은 아도니 베섹의 그 만행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억울하게 짓밟혔던 자들의 눈물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때가 되자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아도니 베섹의 악행을 그대로 갚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결코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 하나, 내가 은밀하게 행하는 그 일들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보응하십니다. 그러므로 힘이 있다라고 해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억울하다고 악으로 갚지 말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도 기억하시지만 우리의 은밀한 죄와 불의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정의를 따라 행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들이 드러나고 알려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한 가나안 사람과 싸우러 내려갔고 또 헤브론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다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기업을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결국은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자동적으로 다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정복해야 될 죄의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육체 가운데는 아직도 우리 몸이 기억하고 있는 죄의 잔재들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오래된 욕심, 교만 이런 것들이 남아 있을 수 있고 불순종의 습관들이 여전히 내 몸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런 것들을 정복하려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게 될 때에 내 안에 남아있는 죄와 오래된 습관들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쉽게 말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습관과 싸우는 건 역시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근데 사사기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사사기의 비극은 완전히 몰아내야 될 것을 남겨두고 또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고 순종해야 될 자리에서 순종치 않고 타협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남겨두었던 것들이 이스라엘의 올무로 남게 되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 안에 남겨둔 죄와 불순종이 여전히 남아있지는 않는지 우리 삶을 살펴야 됩니다. 즉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내 고집이 우리 삶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드리고는 있지만 여전히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채 욕심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작은 죄라도 남겨두지 말고 익숙한 불순종이라도 오래된 내 삶의 습관도 그대로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끊어야 될 것은 끊고 내려놓아야 될 것은 내려놓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하셨기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을 이기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의 백성들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밟기만 하면 그 모든 땅들이 이스라엘 것이 되어지는데 가나안의 병거가 두려워서 먹고 사는 것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죄와 타협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남겨두었던 가나안 부족들로 인해서 죄의 잔재들로 인해서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해서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 오래된 내 속에 있는 취미와 잔재와 습관들 몰아내지 않을 때에 그것이 우리를 집어삼키며 우리의 영혼을 좀먹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유혹과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이런저런 습관들, 말씀을 의지하며 철저하게 끊어냄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찾을 때에도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